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제 하나님 문을 열어주셔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사야 22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이 계시록 3장에 가보면 7절에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말씀하셨어요. 열으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빌라델피아 교회의 앞길을 열겠다. 문을 열어주신다는 얘기죠. 이 세상을 산다는 건 계속해서 이렇게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는데, 잘 되는 걸 형통하다고 그럽니다.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을 하든 어디로 가든 형통한 게 축복인데, 살다 보면은 뭐 건강도 그렇고 무슨 사업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뭐 계속 막혀요. 이렇게 장애물이 있게 마련이죠. 이게 천국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야곱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제 그 목표가 하나님의 베델이라는 곳, 즉 하나님의 집에 가서 이제 제단 쌓고 11조 드리고 제사 드리라, 이제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맺어서 그 길로 쭉 갑니다. 그 도상을 그 도로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길을 쭉 따라가는 거죠. 가는데 이제 여러 가지 장애가 나타나요. 우선은 자기 외삼촌이 돈을 많이 벌어가니까 그 중에 일부를 내놓고 가라. 그 다 가져가면 어떡하냐 그러면서 깡패를 동원해서 막 쫓아오죠. 그래가지고 못 가게 막고서 야곱의 그 재산을 탈취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재산을 손대는 건 그만두고 야곱이 잘했다 잘못했다 말도 하지 마라. 너 그런 말 한마디라도 하면 그 마음에 상처를 주면 너는 요절을 내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고 무서워라 하고 이제 그 외삼촌이 주랭랑을 쉬고 집으로 다시 돌아가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벗어나서 가는데 이번엔 광야에 수많은 도적대, 뭐 산적대들이 이제 진을 치고 있는데 너무 무섭죠? 뭐 군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린 자식들하고 부인하고 뭐 목동하고 그다음에 뭐 양떼나 염소떼, 소떼를 데리고 가니까 뭐 그들이 덮치면은 뭐 다 뺏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걱정을 많이 하니까 이제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이 그 영적인 눈을 열어 보여주셔. 보니까 그 마하나임 군대를 이렇게 동원해서 옆에서 포위를 하고 이제 걸어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신 걸 봤어요. 베델을 향해서 가다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애물, 도적, 산적대라고 하는 그런 장애물을 이제 극복해서 나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죠. 그리고 이제 거의 다 이제 베델 쪽에 왔을 때는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 형이 사실은 둘밖에 없는 형제인데 깡패를 뭐 400명을 동원하고 또 막고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죽이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 야복강에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걸 뚫고 지나가게 만들어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문을 안 열어주면 거기서 끝이죠. 뭐, 원래 자기 동네 지역인 외삼촌이 그 동네 주민들 중에 아주 못된 사람들을 돈 주고 사왔으니까 그쪽에 낯선 곳에 가서 그냥 호를 단신으로 돈벌이 하고 그랬던 야곱은 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니까 그 문이 열렸어요. 살아나갈 수 있는 구멍이 열렸다 그렇게. 하나님 열어주셔야 되는 거죠. 또 광야에서도 뭐 산적이나 도적들한테 걸렸으면 뭐 사람도 잡혀가고 뭐 재산을 말할 것도 없고 아마 매 맞고 반죽음이 돼서 거기서 인생 끝났을 거예요. 재산 같은 것도 한번 잃어버리면 회복하기 어렵거든요. 가족도 매 맞고 뭐 장애가 생기고 병들면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그것도 열어주셨거든요. 또 형도 마찬가지예요. 형이 뭐 분노가 한 20여 년 동안 쌓여가지고 엄청난 깡패들을 동원해서 왔기 때문에 형이 딱 맞고 못 가게 하면 못 가는 거죠. 근데 또 하나님이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베델까지 가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계속해서 야곱을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그때마다 결정적인 순간에 도와주셔 열어주고 여러 개서 이제 목적을 이루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건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살다 보면 내 의지와 관계없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돼요.
뭐 사고도 만나고 부도도 맞게 되고 뭐 못된 사람을 만나서 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도적질 당하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뭔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문을 열어서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 주셔야지 피할 길을 열어 주셔야 되는 거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성경에 보면 이제 그런 시각으로 보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세 같은 경우도 보면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그 가기 힘들어요. 그냥 직선거리로 그냥 빨리 가면 일주일만 해도 갈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40년이 걸렸거든. 가는데 장애가 많아서 그래, 장애가. 우리도 형통하게만 되면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 인생이라는 게. 근데 그 일을 추진해 나가다 보면 최선을 다하는데 왜 이렇게 일이 안 되냐. 결정적인 순간에 안 되고 엎어지고. 이 교회 다니면서도 이제 교인들이 그런 한탄을 많이 하죠. 왜 나는 이렇게 일이 안 되는지 안 풀리는지 모르겠다. 그것이죠. 모세도 결국은 이제 가나안 땅에 가는데 장애물이 많죠. 우선은 애굽에서 바로가 놔주질 않아요. 내 고향에 내가 가겠다는데 여태까지 400년 동안 무임금으로 그냥 노동을 시키고 그냥 맨몸으로 가겠다는데 안 놔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 10가지 재앙을 내려갖고 이제 거기서 벗어나게 문을 열어줬죠. 구원의 문을. 하나님이 안 열어줬으면 거기서 그냥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지금 없었을 거예요. 그냥 거기에 다 동화가 돼갖고. 또 거기서 벗어나니까 이제 그 홍해라는 바다가 딱 가로 높여 있잖아요. 그래서 기가 막히죠. 아마 거기서 앞에는 홍해 바다고 뒤에는 또 애국 군대가 보내놓고 나니까 아까워갖고 이제 잡으러 또 오죠, 그렇게.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아마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결정적인 순간에 홍해를 열어주지 않았다면, 거기서 아마 몰살당해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광야로 나왔는데, 또 문제죠. 광야 자체가 지나가는 게 어렵죠. 그러니까 기도했더니 또 이제 불기둥이 나타나서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갖고 이제 가게 됩니다. 가다 보니까 또 뭐 거기 사는 종족들 아멜렉이나 이런 사람들이 딱 진을 치고 못 가게 뭐 가진 거 다 내놓으라 그러면 못 가게 또 방해를 하죠. 장애를 또 만났습니다. 그럴 때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군대를 보내서 또 문을 열어주시고 결정적으로. 그래서 계속해서 인생이라는 건 누구든지 그런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태어나 죽을 때까지 나는 어려움이 하나도 없었다. 어떤 가정을 이루고 살아갔는데 우리 가정은 전혀 어려움이 없었다. 그런 집은 없습니다. 교회도 교회가 돼가는데 100년 동안 우리 교회는 뭐 전혀 어려움이라고 하는 건 눈 씻고 볼래도 없었다. 그런 건 없죠. 이 불완전한 세상, 아담의 원죄가 있는 세상을 살다 보면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업이나 교회나 나라나 어렵죠. 우리 대한민국도 요즘 조금 잘 사는 나라가 됐지만 5,000년 동안 1000번의 외침을 당했다니까 5년에 한 번씩 고통을 당한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나라가 정체성을 유지하고 살아있는 자체가 기적 같죠. 없어진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 세상에. 그 나라도 어려움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 모세들이 이렇게 가는 동안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마다 도와주셔가지고 또 살 길을 열어주고 앞길을 진행해 나가도록 열어주셨다.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이어받은 여호수아도 똑같이 또 그 하나님이 정한 구원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말씀에 벗어나지 않고 그걸 따라 순종해 가다 보니까 또 요단강이 딱 가로막혀 있는데 그걸 또 열어주시고 또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는데 그것도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 하시는 거죠. 모세가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한 게 아니죠. 갔더니 가나안의 7 족속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도 다 이기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결국 이제 원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데 이제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마다 결정적인 하나님 도움이 필요하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뭐 여러분도 아시는 분은 알고 모르는 분은 모르고 뭐 그럴 텐데 지난 그
저지난주 월요일 날 이렇게 새벽기도 끝나고 걸어서 집에 가는데 그 서중 앞에 이렇게 비도 오고 그래서 우산 쓰고 이렇게 뭐 파란불이 돌아가지고 건널목 건너는데 그때 그 승용차 하나가 와서 저를 팍 치더라고요. 그래갖고 붕 떠서 잠깐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떨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죽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전에 한번 얘기한 일이 있는데 제가 친하게 지내던 동생 같은 목사님이 그 전주에 세상을 떴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래서 이제 계속 생각이 나고 죽었다는 게 이제 거짓말 같더라고. 근데 그러고 나서 며칠이 지났는데 그 친구가 제 꿈인가 환상인가 나타나서 활짝 웃으면서 그러더라고. 그 농담을 서로 잘하고 그랬어요. 근데 형, 내가 보고 싶어서 그새를 못 참고 죽어서 나를 여기까지 쫓아와서 그러더라고. 근데 그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 나도 죽을라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충격을 받아서 이런 생각도 하겠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 차에 탁 쳐서 이렇게 공중에 떠오르는 순간에 진짜 나 죽는구나. 그 친구 따라서 가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약간 정신이 없었는데 그 마지막에 이렇게 붕 떴다가 한 1m 50에서 2m 정도 날아간 것 같은데 딱 떨어지는 순간에 제가 한 70km 나가거든요. 그러면 대개는 이런 경우에 뭐 비도 오고 그 아스팔트에 떨어지고 보니까 이제 그 옆에 보도브로가 이렇게 가드레일도 있거든요. 그런데 머리를 부딪히면 거의 죽는다 그래요. 아니면 내진탕으로 하고 어딘가 많이 깨지고 부서진다 그러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누군가 보지는 못했는데 저를 이렇게 딱 받아서 살짝 그 바닥에 내려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뭐지? 그러면 이게 내가 그 착각인가? 누가 나를 받아주겠어?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누군가 천사가 그랬는지 뭐 성령께서 그랬는지 보지는 못했는데 누군가 하여튼 느낌에 내가 그냥 뭐 가속력에서 팍 떨어져 갖고 막 수박 깨지듯이 그냥 철퍽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아주 떨어지기 바로 직전도 그렇게 살짝 받아서 살짝 이렇게 내려놓는 바닥에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그런가. 그런데 하여튼 그래서 죽었나 살았나 보니까 정신이 멀쩡해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 사람이 내려와가지고 이제 뭐 차가 하여튼 그 신호 위반 왔는데 이제 도망가지 못하도록 딱 시동이 꺼지고 문이 안 열리더라고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건널목 중간쯤에 딱 차가 서 있으니까 뭐 거짓말도 할 수 없게 돼 있고 또 어떤 옆에 있던 그 청소하는 아저씨가 와서 우산 받쳐주고 정신 차리라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니까 안경이 떨어져 바로 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저 집사람한테 전화하고 그 차병원에 가서 이렇게 검진을 받아보니까 정말 기적이죠. 어제까지 이제 이렇게 MRI 다 찍었는데 뭐 뇌라든지 목이라든지 뭐 발목 이런데 아무데도 부서지거나 금간 곳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처음에 이렇게 차가 탁 칠 때 허벅지 오른쪽을 쳤는데 이제 그때 거기 타박을 심하게 입어서 이제 그때 멍들고 아픈 것이 이제 밑으로 내려가고 위로 올라가면서 그것만 아프지. 다들 그러더라고. 이건 기적이다고. 그렇게 그 정도의 사고에서 몸이 붕 떴다가 떨어지는데 이렇게 안 다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처음에는 사람이랑 의심이 많다 보니까 누가 나를 받아서 이렇게 살짝 받아서 땅에다 살짝 내려놓는 느낌을 받았을 때 이게 내 생각이겠지. 그랬는데 이제 검진을 받아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런 하나도 안 다치고 이렇게 오늘 여기 오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계속 병원에 있으면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교인이 가야 될 길, 그 교인이 해야 될 일을 꾸준히 하다 보면은 평소에는 티가 안 나는데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하나님이 딱 잡아주시고 한번 도와주신다. 그걸 느꼈어요. 그걸 왜 느꼈냐면 그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러는지 제 병실에 이제 그 3명이 들어가는 병실인데 한 분은 그 이렇게 치매가 걸린 할아버지가 있고 간변이 있는데 계속 이틀 동안 싸워갖고 잠을 못 잤는데 그런 분이 하나 있었고 한 분은 50대 중반인데 그분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나가고 그 치매 걸린 분이 나가고 이제 둘이만 있게 됐는데 제가 이제 목사인 걸 알고 얘기를 하더라고. 얘기를 붙이는데 자기는 그 뭐 개신교는 아니고 천주교를 다녔대요. 열심히 영세도 받고 다녔고 자기 엄마는 이제 개신교를 다니는데 젊을 때 열심히 했는데 이제 결혼하고 막 사업도 잘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 안 믿고 세상으로 나갔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뭐가 될 만하면 엎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인생은 왜 그런지 모르다면서 쭉 얘기를 하는데 정말 안타깝더라고. 뭐냐면 자기가 결혼하고 이제 열심히 잘 살아보려고 딸 둘 아들 하나인데 하여튼 남부럽지 않게 키우고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해가지고 사업이 잘 됐대요. 근데 큰 부도를 맞아서 엎어졌대, 사업이. 잘 되다가. 그리고 그것이 원인이 돼갖고 이제 부인하고 싸우고 이혼을 해버렸더라고, 부인하고. 그래도 이제 아버지 노릇 하려고 열심히 벌어서 아이들 셋을 어떤 뒷바라지를 이제 해서 대학을 다 졸업시켰더라고. 대견하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라고. 근데 이제 결국 혼자 살다 보니까 이제 1년 전인가 혼자 도저히 살 수 없고 본부인하고 할치를 형편이 안 돼서 여자를 만났더라고. 좋은 사람의 얘기 들어보니까 착하고 뭐 이렇게 순진한 사람 잘 만났는데 그래서 열심히 이제 살려고 이제 다시 정신 차리고 살려고 하는데 그 여자분이 갑자기 귀가 아프다고 가보니까 귀에 종양이 생겨요. 그것도 처음부터 알았으면 좋은데 그게 이제 여기저기 막 조그만 데 다니다가 그리고 이제 재생병원, 병원을 잘못 간 것 같아. 누가 재생병원에 의사가 수술 잘한다고 갔는데 거긴 종양이 있대. 내비로도 이제 암이 된다고 수술하자고 수술하는데 의료 사고가 난 거예요. 그 귀가 한쪽이 멀었어요. 그래서 청천벽력 같죠. 그래서 뭐 혹시 살다 보면 살아날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뭐 살아나기 힘들죠. 그리고 이 여자가 이제 결혼 안 했으면 괜찮은데 결혼해서 이렇게 됐나 보다 이제 실망을 했고 또 이번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제 뭐 전기 사업을 좀 하다가 이제 안 돼서 난방공사 이제 뭐 전기 판넬 깔고 이런 걸 한대요. 근데 지금 이제 돈 벌 때라 그래요. 지금 이제 겨울이니까 한 3개월 정도 바짝 벌으면 벌고 이렇게 뭐 인터넷으로 많이 올리고 막 해가지고 그 열심히 사업을 하더라고요. 잘 될 수 있었는데 이제 이 남자가 어디 갔다가 내려오다가 이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갖고 이게 인대가 파열돼 버린 거 오른쪽에다. 결국 지금 일을 하러 가서 공사도 해야 되고 뭐 수주도 받고 뭐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딱 돈 벌 기간 3개월 동안에 이제 입원해 수술해 갖고 병원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또 기회를 놓치게 돼서 왜 나는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불쌍하더라고. 근데 문제는 보면 처음부터 안 되면 좋은데 잘 되다가 결혼도 깨지고 잘 되다가 사업도 엎어지고 또 다시 결혼했는데 그 여자가 뭐 이렇게 자기도 막 귀가 이렇게 멀고 남편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집을 나가버렸더라고. 3개월 동안 연락이 없다는데 병원에 있는데 연락은 왔더라고 한 번. 그러니까 아파서 죽겠는데 와보지도 않고 이제 이 여자가 다시 나하고 살 건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도 너무 불쌍하고 상당히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성실하고 뭐 자기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이 지역에 자기보다 나이 많은 분들 중에 이제 가족도 없고 먹고 살기 힘든
뭐 시에서 주는 돈만 받고 사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 5명을 모아서 한 달에 한두 번씩 자기도 어려운데 밥을 사주고 위로를 하더라고. 자기는 나름대로 애쓰고 살려고 노력하고 좋은 일을 하려고 그러고, 또 어려운 사람이 돈을 꺼달라고 그러면 되게 보면 못 갚더래. 그래서 자기도 상처가 되고 그 사람들 변명을 듣기 싫으니까 그냥 준대요. 그리고 너 뭐 언제 갚겠다래 말고 네가 살만하면 돈을 갖고 와서 얘기를 해라. 그 최근에도 자기 고향 후배가 뭐 파산 신고를 해야 되는데 600만 원인가가 없어가지고 파산 신고를 못 해갖고 너는 어떻게 그 돈도 없냐고 자기 그냥 해줬대요. 굉장히 착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살면은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안 되는 게 참 자기도 의문이고 뭐 주변 사람들고 너는 잘 돼야 되는데 왜 안 되냐. 저한테 그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택한 건데, 야곱 같은 경우도 보면은 서두 야곱을 예로 들었으니까 이렇게 베델이라고 하는 곳을 향해서 이제 정도를 걷게 되면 어려워도 하여튼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뭐 외삼촌이 막아도 가고 산족들이 막아도 돌아서지 않고 가고 형이 죽인다고 해도 가고. 마지막에 보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죽으면 죽으라고 형이 죽인다고 있는데 거기를 향해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도와주거든요.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 딱 도와줘. 형의 마음을 확 열든지. 이렇게. 그때 이제 하나님 안 도와주는 때가 있어요. 사람 똑같아. 착한 사람이고 뭐 선하기도 하고 뭐 다 하는데 길에서 벗어나면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도 보면 길에서 벗어나지 마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도로도 이렇게 도로로 가면 괜찮은데 도로에서 차 바퀴가 빠져버리면 꼼짝 못합니다. 선로도 기차가 그 선로를 따라서 가야 돼요. 어렵고 힘들어도. 거기서 벗어나면 탈선이라고 하는데 그건 꼼짝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 신앙생활이나 인상도 똑같은 것 같아. 신앙의 길을 어렵고 힘들어도 꾸준히 가게 되면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이 딱 잡아준단 말이에요. 아주 그냥 0.01초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순간에 딱 잡아주는 거죠. 근데 야곱이 가던 길을 뭐 이유 여러 있겠죠. 뭐 부인이나 애들이나 뭐 불만도 많고 그래갖고 가던 길에서 벗어나가지고 세겜이라는 엉뚱한 길로 가버리니까 하나님 손을 딱 떼요. 그건 여호수아 1장에 나와 있어요. 그건 내가 못 도와준다. 안 도와준다는 거지.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이제 딸이 폭행을 당하고 자식들이 막 아들들이 거짓말해가면 거기 남자들을 다 죽여 살인자가 됐거든요. 이 양반이 딱 거기에 걸린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사람이 참 좋아요. 잘 살아야 될 사람이야. 요즘에 그 남한테 그 돈 주고 그런 사람이 어디서 자기도 어려운데. 그리고 어려운 사람 5명을 한 달에 2번씩 데려다가 밥도 먹이고 또 자기가 무슨 난방사업 하는데도 나이가 많고 그래도 그냥 도와주면 기분 나쁠까 봐 데려와서 허드렛 일이라도 시키고 그날 일당을 챙겨준다는 거예요. 참 좋은 사람이죠. 저 근데 보기 드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 뭐냐면 신앙의 길을 벗어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 조금 우리하고는 다르긴 하지만 천주교를 그때 그만둔 다음에 한 번도 다시 가지 않았다고. 마음속에는 하나님 자기를 부른다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안 갔더라고. 그래서 탈선을 한 거예요. 딴 데 가 있는 거지. 마땅히 계속해서 어렵고 힘들어도 신앙의 길을 꾸준히 가면서 예배 드릴 시간에 예배 장소에 있어야 되고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는 장소에 있어야 되고 또 봉사하는 때에는 봉사의 장소에 있어야 되고 어렵죠. 힘들죠. 남이 안 하는 거 하나지만 자기도 봉사를 하고 그러는데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지주세도 모르는 놈이 무언 돈이 있다고 어려운 사람 돌보고 뭐 돈을 그냥 주고 뭐 밥 사냐고. 그런 때는 괴롭다는 거예요. 자기는 선의로 하는데 그런 일을 당하죠. 근데 이 양반이 하나님의 충분히 축복받을 만한 일을 하고 살았는데 이 신앙의 길을 벗어나서 세겜으로 가서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딱 떼버리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마다 이게 문제가 생기고 되는 일이 없는 거죠.
가만히 보니까 사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하고 딱 반대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까지 내버려 둬요. 근데 도저히 안 되는 순간이 왔을 때 마지막에 딱 한번 잡아주시고 문을 탁 열어주시는 그것이 있는데, 사탄은 보니까 신앙의 길을 벗어난 사람인 무슨 짓을 해도 내버려 둬요. 그러다가 잘 되고 뭐 사업도 잘 되고 뭐 이럴 때 결정적인 순간에 다 된 밥에 재 뿌리듯이 그렇게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꼭 그렇더라고. 그래서 제가 저하고 둘만 있어서 이제 쭉 고민을 많이 했어요. 당연히 그러지 말고 어차피 떠난 부인도 다시 돌아야 되고 사업도 해서 앞으로 살아야 되지 않냐. 50 중반이니까 60, 70, 80, 한 30년은 살아야 되는데 또 기술이 좋더라고요. 당신 나름대로 살아봤지만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인생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안 돼. 결정적으로는 누군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세상은 그러잖아요. 하늘의 도움이 없이는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진인사 대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다면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뭐 그냥 세세한 것까지 막 다 관여하시면 우리가 귀찮고 부담스러워 못 살아요. 근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다음에 그다음에 결정적인 순간에 안 되는 건 딱 한번 도와주셔야 되거든요. 저하고 그분하고 뭐 사람은 똑같죠. 오히려 저보다 더 선한 사람이더라고. 뭐 저는 그렇게 못하고 살았는데 마음이 넓고 그렇게 남을 돕고 사는 사람인데, 차이는 저는 어렵던 뭐 쉽던 관계없이 목사이기도 하지만 항상 예배할 시간에 예배 자리에 있고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는 자리에 있고 또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빌라델피아 그 같은 교인 같은 마음을 살려고 노력하고, 하여튼 어려울 때도 있고 뭐 잘못될 때도 있고 뭐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꾸준히 그 대로를 걸어가니까 뭐 항상 하나님이 막 나를 뭐 그냥 일거수일투족 뭐 다 도와주셔갖고 막 그렇게는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지켜보시다가 도저히 저의 힘으로 안 되는 순간이 되면 내가 도와줘야 되고 딱 이렇게 잡아주시는, 딱 받아주시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이나 손주도 이렇게 뭐 공부하고 지가 놀아갈 때 부모가 뭐 머리가 좋고 뭐 똑똑하다고 일일이 다 그렇게 해주면은 애가 성장이 안 되거든요. 자, 지켜보다가 엄마 도와주세요. 이제 그때만 살짝 도와줘야지 그냥 붙잡고 뭐 그냥 세세히 가르치고 뭐 시시콜콜하면 잔소리밖에 안 되고 애가 바보 되거든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데 도저히 안 될 때 싶을 때 하나님 한번 딱 잡아주고 문을 탁 열어주시는, 그렇게 도와준다. 그걸 믿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정도를 가셔야 돼. 정도를. 올해도 참 어려움이 많았죠. 그럼 코로나 때문에 뭐 교회도 어렵고 가정도 어렵고 사업도 어렵고 다 어려운데 낙심하지 마시고 다른 거 바라볼 거 없어요.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야. 저도 사고를 만나는 순간에 굉장히 외롭더라고. 우리 집사람은 뭐 교회에서 일한다고 집에 있지, 애들은 집에 자고 있지, 교인들이 있지만 다 각자 뭐 오늘 또 하루 살아야 되니까 하고 있지. 붕 떠서 나 혼자 죽는 것 같더라고. 아, 내가 이렇게 돼도 아무도 모르지. 아, 이 인생은 외롭구나. 그때 도움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올해도 여러분이 열심히 사셨고 잘 하셨어요. 근데 내년에도 어떻게 될 건가? 내년에도 또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야곱 같은 위대한 분도 앞길이 가는데 장애가 있고 또 방해가 있고 또 방해가 있고, 모세 같은 훌륭한 분도 가다 보니까 또 적이 있고 또 무슨 난관이 있고, 그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신앙의 정도를 걷자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환경과 조건이 어렵지만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고 봉사할 때 봉사하고 헌신할 때 헌신하고 헌금할 때 헌금하고 꾸준히 살아가보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의지하고. 할렐루야. 그걸 가야만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면 아무리 여러분이 착하게 선하게 살아도 하나님 정하는 원칙이 있거든. 도로에서 벗어난 차는
그 사람이 운전자가 아무리 착하고 선하고 뭐 대단한 사람이라도 그 차와 함께 꼼짝 못하는 거예요. 탈선한 기차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도를 걷는다는 거. 필라델피아 교회가 아주 그 7개 교회 중에 가장 약하고 어려웠는데 불구하고 하나님 칭찬이 그래요. 네가 힘이 없고 약하지만 내가 정해준 길을 꾸준히 충성되게 가는 걸 내가 높이 평가한다. 네 앞길을 열어놨다 이거예요. 하나님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 한번 결정적인 순간에 붙잡아줘야 되는 거지 내가 길을 쓰고 애를 쓰고 뭐 나 혼자 힘으로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내년에도 하나님이 정한 정도를 걸으셔야 돼.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이 옵니다. 안디옥교회에서 출발해갖고 이제 선교를 많이 다니고 쭉 돌아와서 어려움도 많았어요. 돌에 맞아 죽었다가 깨나기도 하고 뭐 매도 맞고 감옥에 갇히고 배고픔과 굶주림이 있었고 막 사람들 오해를 받았고 막 돌 팔매도 던지고. 근데 이 양반이 대단한 거 뭐냐 변함없는 꾸준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사명은 선교니까 그냥 또 어려워도 또 그 길로 가고 또 그 길로 어떻게 보면 바보 아니야? 아니, 저렇게 어려운데 왜 저러고 있을까? 여러분 그걸 하셔야 돼요. 아니, 저 사람 뭐 되는 것도 없고 교회 다녀봤자 아니 뭐가 되고 사업도 안 되고 자식도 안 되고 자기도 안 되고 아니 왜 그런데 그 교회는 뭘 하러 가는 거야? 주일날 되면 또 꾸역꾸역 교회 가고 또 뭐 어려움 중에도 또 뭐 챙겨서 헌금하고 또 뭐 달력 헌금도 하고 뭐 교회 청소하러 간다 그러고 무슨 뭐 또 무슨 꽃꽂이 헌금을 한다. 왜 저러지? 바보 아니야? 그게 신앙의 길이에요. 그게 야곱이 간 길이고 모세가 간 길이고 바울이 간 길이거든요. 그랬더니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람이 어떻게 전도를 하겠어요. 그게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열어야 되는 거예요. 전도의 문도. 사업의 문도 하나님 열어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언제 여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다음에 정말 내가 내 힘으로 안 되는 그 결정적인 순간을 하나님이 딱 잡아주고 한번 팍 열어준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까지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게 괴로워, 힘들어. 주변 사람들이 자꾸 너는 뭐가 되는 게 있다고 교회를 그렇게 다니냐. 응? 너 된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힘들지만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 시각이나 이런 것들도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앙의 방해꾼 중에 그 집안의 사람들이 방해꾼, 측근 중에 방해꾼이 있다 하는데 측근들이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마귀가 시켜갖고 하는 거야. 내가 이 어려움 속에도 신앙을 지켜나가려고 하는데 그걸 못하게 방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셔야 돼요. 내년에도 여러분이 그 한결 결심을 하시면 좋겠어.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딱 잡아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엎어지고 망하게 될 때도 하나님이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 잡아준다니. 매일매일 잡아주고 매일매일 그렇게는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어려움은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도 교통사고도 만나고 사기도 당할 수가 있고 병도 찾을 수 있고 모세 같은 사람도 수많은 모세 같으면 그냥 휙 하고 무슨 비행기 타고 가듯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애국 군대가 가로막고 홍해도 있고 적들도 있고 아멜렉 군대도 있고 뭐 배고픔도 있고 광야도 있고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근데 우리가 믿는 바는 내가 신앙의 정도를 걸어서 간다 그러면 신앙의 정도를 가지고 사업도 한다 그러면 신앙의 정도를 갖고 인생을 한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 나를 버리지 않고 딱 잡아줄 거고 나를 받아줄 거고 나의 문을 열어줄 거다. 이 믿음 갖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근데 정도를 벗어나면 어렵다고 해서 신앙의 길을 벗어나면 주일 포기하고 예배 포기하고 기도 포기하고 헌금 포기하고 다 포기하고 나면 누가 도와줘요? 여러분 잘 키워갖고 사업 이거 뭐고 잘 되잖아요. 그러면 사탄이가 하나님 도움을 못 받는 걸 뻔히 알아요. 저 사람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고 있으니까 저거 이제 내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무섭잖아요. 오죽하면 바울 사도가 그런 얘기 했어요. 사탄은 우는 사자, 배고픈 사자가 삼킬자를 찾는 것처럼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노리고 돈을 먼저 죽일까. 근데 절대로 초기에는 안 죽인다. 하나님 도움 못 받는 자를 이렇게 받다가 다 성장하면 사업이고 뭐고 잘 됐을 때 확 닫은 밥에 재뿌리듯이 그냥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반복이 돼요. 한번 여러분 제 얘기를 듣고요. 주변 사람 잘 보세요. 교회 다니는 신앙 포기한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삶을 현재 살고 있는지. 뭐 처음에는 뭐 교회 안 다녀도 잘 된다. 잘 되죠. 어떤 데 사탄이 부추길 수도 있어요. 이렇게. 교회 안 다니니까 더 잘 된다. 끝까지 안 갑니다. 반드시 엎어져요.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 난관을 극복하고 마지막 순간에 탁 열어주시니까 가는 곳마다 개척교회가 됐고 대표적인 예로 보면 그 사도행전 10장에도 루디아 빌립보에 갔을 때 거기 보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다. 할렐루야. 열어줘야 돼요.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이 열 수가 있는 거예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 별명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은혜가 되셔서 우리 교인들 올해도 어려움 중에도 신앙을 지키고 신앙의 정도를 건전하게 많이 쓰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잘 되나 안 되나를 평가하지 말고 끝까지 가셔야 돼. 무슨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 있으나 그 믿음 하나를 갖고 가셔야 돼. 제가 병원에 있는 그분과 약속을 받았어요. 자기가 이제 퇴원하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고. 그리고 기도하겠다고. 살아보니까 정말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몇 번 잘 되다가 엎어지고 결혼생활도 가정도 사업도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두렵다는 거예요. 이제는. 뭐 잘 된다고 해도 언제 잘못될지 모르잖아요. 사탄이 하는 짓이거든요. 그것이 인생이라는 건 하나의 진리처럼 길이 있어요. 길이. 나는 예외다. 예외는 없는 거지. 다 똑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신앙의 길을 꾸준히 지켜서 가시면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마다 탁탁 열어주실 것이고 죽을 순간에도 딱 잡아주실 거고 여러분 한번 결정적인 순간에 도와줄 거예요. 그 도움을 꼭 받으세요. 할렐루야. 다 받으셔야 돼. 근데 끝까지 가셔야 돼.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요. 근데 어떤 이유라도 포기해버리면은 하나님 도움을 절대로 못 받습니다. 그건 뭐 자명한 일이에요. 야곱 같은 훌륭한 어른도 하나님 도움 못 받았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 도움 받을 수 있겠어요? 못 받죠. 못 받아요. 나는 예외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내년에도 지금 내년 계획들을 많이 세울 텐데 다른 계획보다 신앙 계획으로 꾸준하게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정한 길을 간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시라고. 담임 목사가 이번에 경험한 게 그거예요. 야,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잡아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저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들 사이에 틈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설교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또 가족들도 있는 곳에 이렇게 오니까 기적 같기도 하고 뭐 다른 게 기적이겠어요? 그런 게 기적이지. 앞으로 저도 뭐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지만 신앙의 정도를 가자. 예배 드릴 시간 예배 드리고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고 선교할 때 선교하고 하여튼 그 길 항상 그 자리. 다윗도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주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게 첫 시편 120편을 요약하는 한마디예요. 우리 가야 될 길이 그겁니다. 예수님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 길을 쭉 가게 되면 내년에는 여러분 우리 교회나 여러분 가정이나 개인 자녀들에게 놀라운 일이 있을 거예요. 이 말씀 은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